네, 어쩌면 오늘 체납골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론이 조금 길 텐데 괜찮습니까? 이력이 났어요. 오늘 체납골로 기도 모임도 이 비사로 대신하겠다. 10시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힘들 테니까 9시까지는 해야 되겠지. 10시까지 해달라고. 그래요. 오늘 성모님 메시지 중에 하느님의 뜻과 관련되는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중한 아들들아, 지금은 또한 가장 아름다운 너희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를 각각으로 준비시켜 왔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려무나, 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암흑의 시간이지만 아버지의 뜻과 계획의 빛을 반사하도록 나는 너희를 부른다. 너희가 하느님의 아버지다우심과 그 자비로우신 사랑에 대해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도 온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아버지다움, 자비로운 사랑을 우리는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증언을 하려면 그분을 아버지로, 또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극히 소중한 아들아, 죽음에 다다르신 내 아들 예수님의 간청과 뜻에 따라 나는 너의 참 엄마가 되었다. 성모님이 우리의 참 엄마가 된 것은 예수님의 간청과 뜻에 따라서 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하느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성모님은 우리의 참 엄마가 된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성모님을 의붓엄마라고 생각하는데 의붓엄마가 아닙니다. 예수님 엄마인데 그냥 내가 한 다리 껴가지고 우리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걸로 생각하는데 나의 참 엄마이십니다. 성령의 빛에 휩싸여 하느님의 뜻에 내가 예라고 응답하는 순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제2위이신 성부의 말씀께서 어머니로서의 내 협력을 바라시면서 더없이 순결한 내 태중에 강생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예했을 때 성자께서 태중에 강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 인성을 내게서 취하신 내 아들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위격을 지니신 채 또한 사람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위격을 지닌 채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분이다. 하느님께서 나를 굽어보신 것은 나 자신의 자금과 가난을 내가 깊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의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모님이 당신의 자금과 가난을 깊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모님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그분의 처분에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뜻,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리면 하느님이 일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절감했고 당신을 온전히 그분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충실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서 벗어나 땅에서 높이 들어 올리셨을 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어느 때보다 그때 특히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충실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아는 이 엄마가 이끄는 대로 너희는 언제나 따라오너라. 그래야 아버지의 뜻에서 나온 계획이 너희 각자에게서 이루어진다. 엄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가장 잘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느님의 계획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에서 나온 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성모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와 함께 너희의 그 예를 말씀드리려무나.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를 보속의 제물로 봉헌함으로써 깨끗하게 씻긴 새 세상이 동트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새 하늘, 새 땅에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조건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예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죄악을 보속하는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면 너희 주위에 참된 행복을 이룩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룰 때 우리 주위에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다. 행복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는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원하던 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근심으로 바뀝니다.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하느님의 뜻에 항상 예라고 답할 수 있다. 내가 큰 사람이면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답을 못해요. 하느님이 이거 원하는데 난 저거 원해. 그러니까 나 하느님 뜻에 예할 수 없어. 그렇게 되죠. 내가 더 커. 내가 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하느님 뜻에 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예라고 말씀드려라. 그렇게 해야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나의 예가
너희 안에서 언제나 재현된다. 그런데 내가 혼자 이해하는 것과 성모님과 함께 이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이해를 하면 성모님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뜻에 더 쉽게 순응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단 한 번도 하느님의 뜻에 아니오하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은 항상 예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로지 주님 뜻만을 찾으며 행하기로 생각을 모아야 한다. 너희 지성을 온전히 바쳐드리면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처럼 너희 자신의 사고방식에 집착함으로써 지성을 더럽히지 말아라. 오류에 빠져 진리를 어둡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뜻만을 행하기로 생각을 모으는데 우리의 지성을 바쳐 드릴 때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매임으로써 하느님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막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내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얼굴이 잘 안 보여.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잘 보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울,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봐야지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막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보려고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보는 거예요. 주께서는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내시어 당신 뜻을 너희에게 드러내곤 하셨던가. 주님이 나한테 당신 뜻을 드러낸 적이 있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불경건의 홍수, 도처에 만연한 불치의 악들, 폭발하는 폭력과 증오, 잇따라 일어나는 불상사, 확산 중인 전쟁과 여러 위험들에 합당한 제동을 걸어 결국은 멈추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표적들을 해독하여 생활을 고치고 그분께 이르는 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시급한 호소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당신께 돌아오라는 그 사인,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세월호 사건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더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깨우침을 어떤 사람에게는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런 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분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떠났으면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그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날마다 너희를 주님의 제단으로 데려간다. 너희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성모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당신도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부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무슨 일이든지 너희를 위해 마련해 주시고 갈수록 더 큰 행복에로 부르고 계신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시고 더 큰 행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느님이 우리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이 나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하여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죠. 성부의 이 사랑이 어느 때나 너희를 이끌도록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아기들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맡긴 아기처럼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내가 혼자 못 걸어가니까 품에 안고 가달라고 청하는 거죠. 아기들은 혼자 못 가잖아. 그러니까 품에 안고 가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느님 품에, 성모님 품에 안겨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기 하느님을 품 안에 아는 나는 내 지극히 정결한 배필 요셉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아기와 함께 깊은 황홀 속에서 사랑과 기도에 잠겨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 아기를 이제 성전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갈 때입니다. 지금도 나는 너희 각 사람에 대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을 지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기를 안고 갔던 성모님은 우리 안에서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주님의 뜻은 너희가 기도 생활과 그분과 깊이 일치하는 생활에 중점을 두는 데 있다. 성모님은 누구보다 기도로 주님과 일치해 있었죠?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 생활 그리고 그분과의 일치에 중점을 두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또한 교회가 너희에게
너희에 대해 공포한 규정에 따라 너희가 사도적 활동을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활동을 안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사도적 활동도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은 너희가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데 있고, 따라서 너희가 화해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중책을 언제나 수행할 태세로 있는 데 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언제나 수행할 그런 태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주님의 뜻은 너희가 언제나 이웃의 모든 영적, 물질적 필요에 응할 태세로 있는 데 있다. 그러니 사제인 너희의 마음은 너그럽고 다감하고 자유롭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방법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 이외에 또 다른 성화의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뜻대로 했을 때는 나는 원래 성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나를 성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죠. 하느님과 일치할 때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려면 거룩한 그분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길로 내가 날마다 너희를 인도한다. 성모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내가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는 행위를 통해 너희 자신을 내게 온전히 맡기라고 당부한 까닭이 무엇인지를, 너희의 이 행위가 나로 하여금 너희 삶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너희 삶이 성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도록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해야 그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부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봉헌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특히 너희가 갈바리아를 올라갈 때면 언제나 가까이서 함께 올라간다. 너희 고통의 피땀을 방울방울 다 모으면서, 그리고 너희가 성부의 뜻에 예하고 말씀 들을 수 있게 도와주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길을 갈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셨던 성모님이 더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준비시켜 세상 구원을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성부의 뜻인 까닭이다. 성모님 믿고 성모님 의지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 세상 구원을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는 게 하느님의 뜻이라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구원을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시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모님이셔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목숨을 바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봉헌의 삶을 살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실행하도록 너희를 도와준다.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이 영적으로도 더욱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도와주면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제 생활을 돌아보면 늘 풍성한 결실이 있었어요. 근데 비결 하나는 성모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해주시도록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성모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 일을 너희 공로의 원천이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숱하게도 길 잃고 헤매는 내 가련한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게끔 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측은히 여긴 한 목자가 근처에 한 동굴을 가리켜 주었으니 가난하고 헐벗은 그 은신처로 통하는 오직 하나의 문만이 우리에게 열려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 탄생 때 얘기입니다. 좀은 더 아늑한 곳으로 만들려고 우리의 노력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곧 탄생하실 당신 외아드님을 위해 가난하고 온기 없는 구유에 마련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것,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성모님은 온전히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회개로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총을 얻어주고, 병든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든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유순히 받아들이며 사랑으로 봉헌하고 주님의 뜻에 대한 자녀다운 신뢰와 순종으로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은총을 주고, 내 선량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선에 항구하게 하는 선물을 얻어준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죄 중에 있는 이들은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얻어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은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봉헌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주고, 선량한 사람들은 선에 항구할 수 있는 은총의 선물을 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제인 내 아들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님과 그분 복음에 충실한 거룩한 성직자가 되도록 전구해 준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본당에 올 때보다 지금 더 정화된 것 같아요. 5년 동안에.
이것저것 이렇게 정화거리가 있었는데 많이 정화가 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그것이 너희 천상 엄마에게는 너희 시대라는 이 사막에서 너희가 사랑의 길을 걸으며 자녀다운 순종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성실히 이루는 길을 걷도록 도와주기 위한 새로운 기도의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다운 순종으로 하느님의 뜻을 성실히 이루는 길을 걷도록 성모님은 매일매일 기도로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당에 와서, 시흥동 성당에 와서 한 교육이 정릉 사동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정릉사동 성당에 있을 때도 이러저러한 교육들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 와서는 거기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교육들을 많이 했어요. 성령 세미나는 거기서도 했었고, 여기 우리 본당에 와서 한 것은 성령 안에 성장 세미나도 했지, 은사 세미나도 했지. 저쪽에서 있을 때 성체 신심, 성모 신심 세미나는 다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 신심에 대한 강의도 해줬지, 묵주기도 피정도 해줬지, 또 주님 순환 묵상 피정도 해줬지, 하느님 아버지와의 만남 피정도 해줬지. 그리고 저쪽에서 했는데 여기서 조금 못한 게 있어. 그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안 됐는데, 기도학교 강의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 끝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기도학교에 대한 강의는 못했고, 대신 성인신심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 본당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너희의 길이 되시면 그분의 아버지요 너희의 아버지이신 천상 성부의 품에 너희도 도달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분께서 언제나 성부의 뜻을 이루셨던 그 사랑과 양순함으로 너희도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과 함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모님이나 예수님은 한 번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네 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어린아이들의 신뢰와 맡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아이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바랄 뿐더러 무엇이나 그분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하느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또 가족들이 하느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저도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주신 하느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느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로 여긴다면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제가 떠나는 것도 사랑의 선물입니다. 왜냐? 하느님이 다른 또 뜻이 있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 그분의 뜻은 다 사랑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너희 역시 사제다운 희생을 몸소 바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계획을 알아들어야 하고 아버지의 뜻에 마땅히 예하고 응답하며 기도와 용서의 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오늘 세상의 구원을 위해 너희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예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제가 다른 본당에 가라, 예 하고 따라가는 거야. 하느님 뜻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새 시대는 하느님의 뜻의 완전한 성취와 때를 같이하여 열릴 시대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모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새로운 시대는 하느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열릴 시대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간청하라고 너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침내 그 내용대로 실현될 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게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시대가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한 뜻을 이룰 때인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 그렇게 완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온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너희를 당신의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삼으시어 이 동산에서 당신 피조물과 함께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며 거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 하느님의 뜻을 인간이 거스리지 않으면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죠. 문제가 많은 세상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느님의 뜻으로 돌아가면 질서가 바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 잡아먹고 그러죠.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잔인해죠. 근데 하느님이 이런 세계를 만드셨을까? 그 세계는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시작된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느님을 거스림으로써 인간이 돌보고 있는 이 자연에 그 영향이 가가지고 거기에 무질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없죠. 동물들이 인간을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들 사이에서도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또 다음 토요일 날 강의할 아버지와의 만남, 거기에 보면은 아일린 조지가 천국에서 이제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이런 다 무질서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주어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사고가 나고
이러는 것들이 다 무질서에 속하는 거예요. 천국에 태풍이 있을까? 서로 죽이는 일이 있을까? 없죠. 거기는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시대가 되면 에덴 동산과 같이 이 세상이 바뀐다 하는 이야기를 성모님은 하십니다. 내 티 없는 성심의 정원에서 나는 사제적 희생을 너희에게 준비시키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영적 희생이 있으니 그것은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든지 그 모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천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순간마다 항상 하느님의 뜻만을 행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흐뭇하게 여기시리니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시는 성자께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는 기쁨을 드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계시니 머지않아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해 당신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이 왕국 안에서는 지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왕국에는 하느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왕국, 새 하늘 새 땅의 새 시대, 새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가 제가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런가 안 하실런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네. 죽은 후에 왔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그러면 죽기 전에 오게 해달라고 청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이 세상의 문제를 다 봉헌하고 하느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에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영원히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